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3장 9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오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고 있겠죠? 네. 그런데 추석 명절에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들이 뉴스에 계속 나왔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은 빅뉴스지만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포항에 그 지하 주차장에 침수되어서 7명이 죽었다까지도 그렇게 크게 우리는 슬퍼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소년의 죽음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먹먹해하고 눈시울을 좀 뜨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었겠지만 지하 주차장에 그 새벽에 차를 빼러 간 엄마와 또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나갈 수 없게 되자 엄마는 그 아들에게 너는 수영을 잘하니까 너라도 먼저 나가서 살라고 내보냈고 그리고 물이 차 올랐는데 엄마는 극적으로 그 배기관 같은 파이프를 잡고 거기서 살아났고 아들은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나면서 엄마 지금까지 잘 키워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갔다고 할 때 마음이 먹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사연을 들은 죽음만 슬프거나 안타까운 것은 아닙니다. 어제 코로나로 몇 명이 죽었는지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이 있나요? 보니까 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숫자일 뿐이죠. 숫자일 뿐이고 정말 요즘 관심도 없어서 몇 명이 어떻게 죽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할 때 액션 영화나 전쟁 영화 이런 거 신나게 본 기억이 나는데요. 옛날 전쟁 영화는 주로 미군이 독일군하고 싸우거나 이라크 이런 군하고 싸울 때 총으로 막 쏴서 이기면 괜히 쾌감을 갖고 좋아했던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전쟁 영화 말고 폭력 영화 이렇게 할 때 주인공이 악당들을 막 물리치고 때려 부시고 이기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짜릿한 쾌감들을 느끼면서 영화들을 보죠. 그런데 제가 그런 영화를 볼 때 죽는 독일군을 생각하면서 막 신나다가 근데 저 독일군의 부모가 독일군이 죽었을 때 슬퍼할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슬퍼하겠죠. 저 악독한 깡패지만 저렇게 칼에 찔려서 다리가 잘려서 불구가 되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또는 그 죽음에 얼마나 오열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그냥 그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죽는 것, 부상당하는 것을 마냥 즐거워할 것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너무도 수없는 많은 죽음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숫자로 알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 죽음은 누군가에겐 가슴을 찢는 오열함과 슬픔과 고통을 주는 그러한 죽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또 인간의 비참함이죠. 전도서 9장 3절에 솔로몬이 이런 글을 씁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결국은 죽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해 아래가 이 세상이죠. 그 중에 가장 악한 게 죽는 것이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생각하면 이제 60 좀 넘은 나이로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추석을 몇 번이나 더 맞을 수 있을까? 아직은 뭐 좀 여유가 있게 느껴집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올해 96세인데 내년에도 추석을 맞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절을 지내면서 나이가 좀 드신 우리 권사님이나 어르신들은 벌써 이게 즐겁다라는 것보다 세월이 가는 것을 느끼게 하고 죽음이 멀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또 일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은 본성상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점차 죽음을 생각할수록 죽음 없는 영원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삶을 소망하시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있으시죠? 예,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본문을 설명을 할 것인데, 영생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여러분 다 대답할 텐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 영생의 정말 중요한 뜻은 그냥 영원히 길게 사는 생명,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또 하나, 영생은 언제부터 사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영생, 죽고 천국에서 사는 삶이 영생이니까 죽고 부활하면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생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영생의 의미가 단지 시간적으로 긴 그러한 생명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알게 되시고, 영생은 어떻게 살 수 있게 되며 언제부터 살 수 있게 되는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대화 중 후반부입니다. 지난번에 전반부 얘기할 때는 네가 위로부터 나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나야 되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듭 태어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모태에 들어가서 2번 태어나는 거 말합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야. 그걸 이해하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 바람 같아.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의로 그 뜻대로 오게 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까지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따져 묻습니다. 그게 오늘 시작한 9절이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하기나 한 겁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정답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될 겁니다. 그 진행 과정을 여러분이 알고 설명을 하는데, 먼저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을 합니다. 수치심을 주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 선생일은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하고, 이거는 그냥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정말로 이단을 감별하고 율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아주 높은 특별한 그러한 율법학자를 뜻하는 단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논박해서 수치를 주고자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수치는 니고데모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어떠한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꾸지람 같은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이스라엘 선생은 당연히 왜 알아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길, 바로 구약 성경에 성령으로 태어남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에 있는 말씀은 내가 맑은 물로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씻기고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요. 비유로는 마른 뼈의 골짜기가 생기, 성령을 뜻하죠. 성령이 불어와서 살아나게 되는 것. 또 이 에스겔 마지막에 보면 성소 동편에 물이 졸졸졸 흘러서 창일하게 되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물고기가 살고 바다가 살고 나무가 살고 생명이 넘치는 이러한 환상들을 이 니고데모는 당연히 알았어야 되고, 이게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가르쳐야 될 자가 아직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예요. 이걸 책망을 하고, 이 책망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니고데모의 잘못은 11절에 나옵니다. 자, 11절을 한번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여기 먼저 우리와 너희를 구별하는 게 조금 신학적으로 필요해요. 너희는 니고데모와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른 불신 유대인들 전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너희는 그리 논쟁이 되지 않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이겠다. 또는 좀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과 합쳐서 우리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게 13절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것, 보는 것이 하늘의 일을 예수님이 말하고 알려주는데, 하늘의 일은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같이 나오면 제자들은 하늘에서 온 자들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긴 하지만 하늘의 일을 본 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 일을 알고 보는 자인데 왜 우리라고 썼냐?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 분이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이 말하지만 우리라고 표현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있느냐? 몇 가지 있지만 창세기 1장 26절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 혼자 얘기하는데 예수님, 성령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왜? 우리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은 늘 합력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애 할 때 혼자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의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일할 땐 아버지의 것들을 보고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놨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19절 소개해 드릴게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뭐 이런 내용부터 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난 그의 일을 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제자들 세례 요한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셔서 삼위 하나님이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의미를 아시고요.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만이 바로 본 것,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다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땅의 일을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일은 더 어렵고 더 신비하니까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땅의 일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일일까요? 예수님. 여태까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일이 땅의 일이에요.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분, 인자,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일, 이게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구원을 적용할 때 성령으로 변화되는 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 일은 땅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일은 뭐예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지음을 아시고 이미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약속을 협약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으로 내려갈 것을 정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이러한 일들, 이게 바로 하늘의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상의 땅으로 오시고 지상에서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땅의 일이죠.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왔고 본 것과 아는 것을 증언하니 너희가 내 증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한 것인데요. 여러분, 인자가 누구인지 압니까? 인자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그냥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해야 돼. 사람인 아들자 썼는데 오히려 이거 헷갈리고요. 그냥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일을 보게 되는데 이게 사람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천상의 신비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의 환상이에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사람의 아들같이 생겼는데 어떤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려면 사람 중에 하늘 구름을 탈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죠.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 예. 손오공 아니면 신적 존재 구름 타는 분은. 근데 손오공은 아니고 바로,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에게 나아갔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누굽니까? 옛적부터 영원 전부터 있는 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성부 하나님께 갔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느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어요. 근데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 이게 신약 시대의 모든 세상의 믿는 자들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천하를, 하늘과 땅의 대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영원히 쇠하지 않는 권세로 심판하게 되죠. 바로 다니엘이 본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를 환상으로 미리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니엘의 그 인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내가 인자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의 일을 나는 보았고 그리고 알고 너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책망받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도 있고 아주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 이해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거 어떻게 믿어? 이해돼야 믿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으면 틀렸습니다. 우리는 이해돼서 예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로 포도주 되는 것이 과학적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우리는 그냥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이 더 이해되기가 쉽다고 그걸 사람들이 따르는데요.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수납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니고데모처럼 이해하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부정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이면 내가 비록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예수님이 해줘요. 뭐의 결론? 9절의 질문에 대한
결론적 대답이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가능하다라는 게 14절이에요. 자,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인자가 들리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설명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일은 여러분 대부분 아실 텐데요. 그래도 설명을 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오다가 길이 자꾸 돌아서 가고 멀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늦어지니까 막 원망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 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괜히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냐? 우리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을 봐라. 막 이렇게 배은망덕에 그러한 표현들을 막 하면서 원망을 한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다면 그들이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농사 하나 짓지 않아도 다 그냥 먹을 수 있었어요. 마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고요? 이거 하나님 너무나 기분 상한 말 아니에요? 마치 애들이 왜 날 낳았어? 부모에게 대드는 것처럼 이럴 거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뭐 하는 거와 비슷하죠.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고역과 노동으로 그냥 종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이적으로 그들을 구출해서 있는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아주 망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은 입에서 불이 나오는 뱀은 물론 아니고요. 그 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치 불에 타는 것 같은 통증을 유발하다가 죽이는 그런 맹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막 더 죽어갈 때 그들이 그냥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원망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민수기 21장 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노수로 만듭니다. 노뱀이에요. 장대 위에 매달아라. 몇 미터 높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기적적인 거예요. 어떻게 몸에 이 맹독이 본다고 해서 독소가 제거되고 해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겠죠. 그렇게 살리라 했더니 정말 물린 자가 보니까 독이 해독이 되고 다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차용해서 이게 내 얘기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이 들렸어요. 그런데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인자인 내가 이제 들리면 바로 네 질문에 궁금했던 가능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들린다라고 하는 것, 리프트업, 들린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다, 그거 아니야? 라고 한 것처럼 맞아요. 십자가의 나무에 들리는 것. 장대에 들리는 것처럼 십자가 높이가 몇 미터인지 모르지만 한 발로부터 한 2, 3미터 높게 들리는 것, 그것 맞습니다. 자, 그거 맞는 거는 뭐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할게요. 요한복음 12장 32절 그것이라고 이렇게 증언하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건 뭐지? 좀 갸우뚱하지만 넘어가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즉 십자가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들림이 이렇게까지만 해석하고 넘어가면 좀 미진해요. 미진해. 왜냐하면 이 들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리다, 이렇게 높이 공중에 들리는 것과 또 하나는 높이다, 높이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뜻이 다 쓰여져야 돼요. 다 쓰여져야 돼요. 이 두 가지 뜻으로 같은 단어가 이제 휩소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처음에 높이다 어떤 거냐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봅시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의 들림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는 것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여. 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자, 높인다 라는 것인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령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사도행전 2장 32절에 같은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뭐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아버지께 받아서,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부어주긴 누가 부어줘요? 예수님이 보내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이름을 교대로 교적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거예요. 자, 제가 중요한 거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들리지 않고도 성령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느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바로 그를 높이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게 되고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이 가능하게 되고, 영생은 뭐냐? 제가 연결돼서 가르쳐 드립니다. 영생의 의미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살아가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생.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 됐겠죠. 여러분은 언제부터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자요. 영생은 언제 시작합니까? 그때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삶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원히 시간적으로 무한대로 긴 삶만이 아닌 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냥 시간적 길이의 무한성만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꼭 거기에 같이 부과되어야 돼요. 즉 성령의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삼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영생의 삶은 바로 위로부터 난 자들만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는데,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산다면 누가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을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도록 정한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 오시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누구며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분은 또 누굽니까? 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영벌과 이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값없이 정말로 거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것보다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고 이것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일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생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되고 참 가치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뻐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